창세기 11장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속성이 어떤 속성인가, 이것을 잘 드러내는 사건이 창세기 4장의 사건이고 창세기 11장의 사건입니다. 사람들은 시기와 질투가 참 많다.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굉장한 욕구가 있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은 사람의 시기와 욕구가 너무 많아서 자기의 혈족까지도 죽이기도 하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다. 요새 뉴스를 보니까 참 사람을 많이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또 타인도 아니고 바로 이렇게 친인척, 또 가족관계 속에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이 죽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렇게 잔인한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을 알고 봤더니 최초의 아담의 후손이었던 가인과 아벨의 상황을 봐도 바로 그런 삶이 나타났고, 또 사람들이 욕구가 참 많아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의 왕국을 조성하려고 하는 이런 속성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데, 우리 삶을 살다 보면요, 다툼이 참 많이 발생해요. 다툼이 왜 발생할까요? 왜 분쟁이 일어나요? 같은 목적, 같은 뜻을 가지고 있으면 서로 연합을 해서 할 수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분쟁이 일어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속성이에요. 같은 목적과 같은 방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던 가인과 아벨은 시기질 때문에 결국은 자기 동생을 죽였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죠?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했냐? 오늘 본문은 사람은 죽이지는 않았는데 어떤 형태로 나타났냐 하면 그것을 지배하고자 하는 구조로 형성됐다는 겁니다. 창세기 4장은 살인과 그걸로 사람을 죽이는 현상으로 나타났다면, 오늘 본문은 오늘 이렇게 표현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슨 말을 해도 착착 알아듣는 것입니다. 언어가 같으니까, 같은 언어를 쓰니까 알아듣기 쉽잖아요. 그런데다가 언어가 하나임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뭐라냐, 말이 하나 있다. 서로 네 마음이 내 마음, 내 마음이 네 마음, 이신전심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납니까? 이 분쟁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잘 연합을 해요. 근데 이 연합이 결국은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걸로서 끝난 게 아니라 사실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2절에서 4절까지 보면 그들이 동방으로 옮기다가 신할 평지를 만나 거기에 거류했다. 서로 목적이 같아졌어요. 서로 말하되, 혼자 말한 게 아니에요. 서로 말하되. 그러니까 서로 말한다는 거는 네 뜻도 내 뜻도 서로 동일하다. 같은 뜻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같은 뜻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그러니까 불도 사용하고 있고, 돌을 대신해서 벽돌로,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이 벽돌로 돌을 대신해서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성읍과 탑을 건설하자. 이 건축업이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건축을 쌓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표현하냐,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는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우리의 이름을 낸다는 게 뭘까요? 창세기 10장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합니다. 10장에 보니까 한번 볼까요? 10장 6절 이하에서부터 쭉 나오는데 8절 보겠습니다. 10장 8절에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왜 제가 갑자기 이 사람을 읽느냐고 얘기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다. 그래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서 니므롯과 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라는 말이 생성됐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썼어요?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에서 시작됐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네와 르우보딜과 갈라와 및 니네와 갈라 사이에 넷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다. 뭐라 표현합니까?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을 한 사람을 중심으로 상세히 설명을 하죠. 창세기 10장에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신할 평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11장은 그냥 일반적인 보편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이들이 신할에서 평지를 만나서 거기서 거류하면서 벽돌을 굽고 그 다음에 건축을 하고 하면서 이름을 내기 시작했는데 그게 뭐가 이름이 났다는 얘기 뭐예요? 이름을 내기 시작했다는 게 흩어짐을 면하자 이 얘기는 뭐예요? 나라가 건설됐다는 거예요. 나라가 건설됐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이들이 누구예요? 노아의 후손들이잖아요. 고작 해봤자 몇 초는 안 됩니다. 노아로부터 셈과 함과 야벳 이 후손들이 이사로 날아왔다는 거예요. 한가 오늘날 따지면 한 일가예요. 한 일가를 이루면서 자기 일가들끼리 모여서 뭔가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하나는 지배자가 되고 하나는 누구가 종속자가 되어지는 이 삶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속성이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면 자꾸 뭘 하려고 하냐? 서열을 나누려고 한다는 거예요. 서열을. 한 배에서 나왔던 사자 새끼도 서열을 나누잖아요. 사람도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가 있는데 하나는 장자고 하나는 차자고 하니까 자꾸 배 아프니까 팥죽 하나로 팔아 나한테 파시오. 서열을 살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꾸 탐심이 있어서 어떤 상황이 오느냐 자꾸 뭐가 돼요? 서열을 세우려고 그러고 자꾸 이렇게 세워지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분쟁이 없을 것 같죠? 언어가 하나고 부음이 하나면 그렇잖아요?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면 분쟁이 없어야 되는 게 맞아요. 없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서로 그렇게 지내다 보면 힘 있는 사람은 왕이 되고 힘 없는 사람은 그 밑에 부하가 되어지는 나라가 건설되어져서 누구를 위해서 사는 어떤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니므롯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라고 표현할 때 이게 좋은 말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하나님과 더불어 용감한 사냥꾼이다라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자기가 굉장한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굉장한 사람. 하나님과 상관없이
누구 앞에서 용감한 사람 됐다. 얘가 이런 사람인 거예요. 여호와를 위해서 싸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이들이 성을 쌓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게 하자. 자기의 왕국을 세우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왜 사람들을 이대로 놔두지 않냐고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다가 하나니까 이같이 하였으므로 이루는 그 하시는 일,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어떻게 언어를 흩어버리고 사람을 나누게 이렇게 놔뒀어요.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람은 오늘 본문의 사람들처럼 한 뜻을 가지고 정말로 화목해서 지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서로가 마음을 열고 형이 형을 해고 힘센 사람 형 왕하고 나는 해도 괜찮다 이렇게 수용을 한 거 아니에요. 그때는 괜찮았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사람들 속에 왜 다툼이 생기고 분쟁이 생길까요? 원인이 왜 그럴까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씨를 뿌리고 나서 그냥 밭에 내버려둡니까? 씨 뿌리고 나서 잘 관리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면서 에덴 동산에서 뒀는데 목적이 뭐였는 줄 아세요? 동산을 잘 관리하는 것도 그 중에 목적이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것도 있었지만 동산을 잘 지키고 관리하는 것이에요. 땅을 경작하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했을 때 그대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연합하려고, 하나님과 연합해서 살려고 하고 있는데, 이 니무르라는 사람이 나라를 건설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참 용감하게 자기의 왕국을 세우더라는 것입니다.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살면서 우리는 바로 니무롯과 같은 이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우리는 나의 왕국, 내 왕국, 그렇잖아요. 우리만의 왕국, 이런 걸 세우려고 혼자만의 생각이 아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서로 연합해서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대로 놔둘까요? 주는 토기장이신데 마음에 안 들면 파상도 해버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경영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항상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하나님은 세상의 주관자야, 세상의 경영자야, 세상의 모든 것들을 지금 하나님이 경영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5절에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여러분, 탑을 보려고 내려와야 보여만 여러분 하나님이 성읍의 이 모든 걸 봐야만 알 수 있어요? 이거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니까 형이하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여러분, 내려오셨더라. 5절에 보세요. 건설하는 성을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고 얘기를 하면서 7절에 우리가 내려가서 라는 말을 또 써요. 아니, 내려왔으면 끝난 거지 또 내려와? 여러분, 하나님은요, 창세기 6장에 보니까 사람들의 생각이 과거에도 악했고 현재에도 악했고 미래에도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사람임을 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를 계획하고 그것을 시행했던 것이 바로 노아의 홍수 때입니다. 홍수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모르고 저들이 지금 무슨 행동을 하는지 모르고 지금 지켜볼까요? 내려왔다라는 얘기는 아시면서도 지켜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상태를 어떤 상태인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기를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라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이 인내를 가지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돌이킬까? 언제 돌이킬까? 언제 나를 의지할까? 언제 하나님 바라보며 살까? 이걸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끝까지 계속 자기들끼리 연합하면서 결국 어떻게 해요? 이 사람들이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6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무리가 한 족속이요 언어도 하나의 무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못 막습니까? 하고자 하는 일을 못 막습니까? 하나님이 사람의 생명을 데려가 버리면 끝인데 뭘 못 막아요? 못 막는다라고 표현한 것이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라고 하면요, 사실 이 얘기입니다. 사람들이 육체가 돼버리면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없는 불가능한 상태로 되어버릴 것이기 때문에 아셔요. 그대로 놔둬서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 없는, 구원에 이를 수 없는 그 상태로 될 줄 아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곳으로 하나님이 주셨던 것이 무엇이냐? 오늘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언어를 흩으셨다는 겁니다. 언어를 흩으면 어떻게 돼요?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연합이 깨져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하는 일을 왜 막느냐 이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는 거. 여러분, 하나님이 연합하기를 원하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영하기를 원하는데, 그런데도 사람들은 자꾸 무슨 얘기예요?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창세기 4장에는 동생까지 죽이고, 창세기 5장에 보는 자기의 친인척들 모아서 자기가 뭐가 되고? 왕이 되고, 다른 사람들은 밑에 사람들 되고, 지배를 하는 이런 구조를 만들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런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사람을 만들면서도 심지어 하나님을 우리를 친구로 삼기를 원하고 동등되고 대등한 관계로 되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사무엘 시대 때 사람들이 왕을 달라고 하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요? 좋아하던가요?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을 섬기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고,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하는 나라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자가 영혼 잘 되고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해지는 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주님과 상관없이 여호와 앞에서 참 용감한 짓 많이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참 용감한 짓 많이 해요. 자기만의 왕국을 세우려고요.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고린도서신에도 말씀하시기를,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변사가 어디 있느냐, 지혜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끝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주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은 다 허사가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언어를 흩으셔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없도록 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왜 안 될까요? 라고 여러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그 원인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원인을 찾아서 우리가 그 놀라운 비결을 발견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누려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씀해요. 오늘 7절에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여러분,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상대가 알아듣지 못한다면 우리는 사람들한테 분을 냅니다. 그래 안 그래요? 내가 똑같이 말을 했는데 망치 가져오라 했는데 망치 안 가져오고 뭐 송곳 가져오고
그렇잖아요. 빠루 가지고 이런 거만 있는 똥, 있는 그 연장 던지더라고요. 이 사람들 보니까. 망치 가지고 오는데 어떤 걸 이상한 걸 가져온다고 막 던지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언어가 혼잡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람들을 원수로 생각합니다. 말이 안 통하면 내가 똑같은 말을 했는데 못 알아들어? 너 한국 사람이냐? 너 어디서 왔냐? 이렇게 말하면서 막 사람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말 안 되면 내가 말을 했는데 왜 사람들은 말을 했는데 안 들릴까요? 왜 우리는 말이 안 들릴까요? 여러분, 한국 사람도요, 서로 같은 문화가 있어야 서로 말을 해도 잘 알아들어. 전라도 사람들이 가서 그래, 야, 거시기 괜찮지? 야, 보면, 거시기 잘 돼. 괜찮아. 그럼 옆에 있는 경상도 사람이, 그게 뭐요? 그럽니다. 무슨지 못 알아들어. 거시기 괜찮죠? 예, 그럼 거시기 괜찮은 거 알아. 우리 전라도는 뭔지 몰라도 거시기는 서로 너 저분이 나와 뭔가를 이렇게 서로 소통한 게 있나라고 생각을 해서 거시기니까 내가 생각하는 걸 그럴 거라 생각해서 거시기 괜찮아 이렇게 대답합니다. 근데 상대는 새로운 그런 문화가 전혀 없는 사람은 거시기 괜찮냐고 하면 거시기가 뭐야? 못 알아들어. 제주도 사람이 이 독새끼 가져오라고 그러면 우리 독새끼 가져오면 뭘 갖다 줘요? 독새끼가 되니까 돌 조그마한 이걸 갖다 준가 봤더니 계란 갖고 오라고 그러더만요. 계란 갖고 독새끼 가져오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 언어가 다른 게 아니라 오늘 성경을 말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언어는 같아도 말이 다르면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언어도 같고 말이 같으면 다툼이 없어요. 서로 이해하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남편님과 대화할 적에 뭘 할 적에 잘 알아듣던가요? 때로는 저 사람이요 뭐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안 들어요?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게 하자. 언어를 혼잡게 하는 것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에요. 저 사람과 나와 지금 언어가 소통이 안 되고 있다면 저 사람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땅의 것을 보지 말고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주의 뜻이 무엇일까? 주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내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보통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된다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수용하지 않고 사람들을 조롱하고 협박하고 겁박하고 그럽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세요. 언어가 혼잡게 되니까 알아듣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다툼이 생겨서 흩어져서 결국은 모든 일이 그치게 되더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계획하는 일들 내 뜻대로 됩니까? 잠언 16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람이 계획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경영은 자기가 마음대로 할 수 있대요. 그렇지만 그것을 이루어지는 것은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누구 뜻대로? 여호와의 뜻,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다. 하나님 뜻대로 되어진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계획하고 내 방법이 되어서 용감하게 계획하고 일을 진행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막아버리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니무롯이라는 사람이 여호와 앞에서 용감해서 산꼭대기처럼 탑을 쌓고 성을 쌓아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계획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면 그 경영자가 누구입니까? 내 인생의 경영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지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골로새서 3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됐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삶이 잘 되어지기를 원하고 삶이 잘 풀리기를 원한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아니한다면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불가능해요. 이렇게 흩어졌던 인생이, 말이 안 들었던 인생이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음성을 듣고 각 사람의 말하겠습니다 말하니까 서로 다른 사람이, 서로 다른 지역의 사람이 자기 방언으로 알아듣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소통하기를 원합니까?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보려고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게 하시겠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세우려고 했을 때 하나님의 언어를 흩으신 것이 저주이십니까? 이것이 저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땅 것밖에 모르는 아주 이방인과 같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언젠가는 끝나야 될 삶이 있고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우리에 대한 행위에 대한 심판을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9절에 그들이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바벨이라는 것이 탑이 세워져서 바벨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흩어버리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바벨이라는 말을 썼던 겁니다.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자기만의 바벨이 있다면 하나님을 돌이키시고 하나님한테 묻기 바랍니다.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는 삶이 오늘 내 현장에 이루어지기 시작한다면 하나님,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나를 향하신 주의 뜻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주관자가 되어주십시오. 주인으로 영접하고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구하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맡기면 오늘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가장 자신의 영을 부어주셔서 사도행전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이때는 회복시켜 줄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러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 하나님 앞에 용감한 자가 되어지지 않기를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통치하여 주셔서 이 땅에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는 축복을 누리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서도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